여러분이 만일 감옥에 갇혀 있다면요,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눈을 뜨면은 지하 감방 같으면은 벽만 보이겠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다가 갇혀 있는데 거기에 들풀 씨가 하나 날려 들어오더니 그것이 감방에서도 피어나는 것을 보고서 생명의 경외감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색을 하면서 글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계시면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빌보서는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라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는데요, 선교비를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바울 사도는 선교비를 보낸 그 교회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지난번에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인사말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3번 썼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이건 수사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했을 때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하면서 쓰는 이 편지와 함께 자기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뵙고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리스도를, 누구를 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하는 겁니다. 2가지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3절부터 살펴보면서 쭉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3절부터 11절까지를 생각해 보려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바라본 것이 2군데입니다. 그 2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은 바울 사도가 먼저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고 자기의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사역한 것으로 3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함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데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있으면서도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요, 4절에 여러분 모두 그랬고 7절에서도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착한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시기와 다툼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헌신했고 이 사람은 조금 덜하고 이렇게 차이를 나누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정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요디아하고 순두개를 지적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 혼자였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어 두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 바울 사도가 누구의 편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편지를 열자 말자 그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할 때 그때에도 1장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편지를 냈지. 그 가운데에서 바울파라 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통성을 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바울 사도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그 말을 4번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편에도 나는 속하지 않았다. 나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마음을 주는 것 없고 나를 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이나 시기심 문제는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사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5절에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 혹은 여기에서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했는데 이 교제한다는 말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교제일 수도 있지만요. 마음이 서로 나누는 교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근하게 교제하면 어떠나요? 물질적인 것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건데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주어서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죠. 바울 사도가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바울 사도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까 루디아가 우리 집에 머물라. 나를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우리 집에 머물라. 강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때 디모데도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는데
디모데도 함께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을 루디아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일입니다. 이 일, 3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활동을 지지하면서 나왔고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에도 선교비를 보내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일은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선교비를 보내서 지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선교비를 보내서 지지하려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선교비를 지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 사도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처에 갔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고 청종케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진으로 함께 하니까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 했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하신 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들리는 소식은 현상은 이렇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이 말에 마음을 안 주겠죠. 좀 시니컬하게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함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어서 호소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변증하거나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다히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들에게 정다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으면 너희들이 좀 정신 차려서 분열 없이 잘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변증하거나 확증하는 그 일은 바울 사도가 하지만요, 또 빌립보 교회가 지지하지만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나에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은 그것을 내세우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변명하는 것, 이 모든 것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답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걸 은혜로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나와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헌신을 많이 했다, 그런 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했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마음에 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이렇게 말할 때 빌립보 교인을 빌립보 교인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뻐하면서 우리가 모두 이 은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을 바라보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났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순결하고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뭔가 가르치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르치면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가르치기 전에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봅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을 때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읽다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편지를 읽다가 아멘 그랬을 겁니다.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가르칠 내용을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의 논리가 어떻게 되나,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저 논리의 빈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싹 바꿀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수정할까?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기본 전제를 흩어가지고 무너뜨릴까?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뒤에 적용만 이렇게 살짝 바꾸는 것이 좋을까? 대체로 학자들 간에 논의하는 것들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이야기하는 것이 점잖은데 인간미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교실에서 학생과 선생 사이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딱 어떤 위치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했고 또 이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의 요지는 그들이 사랑이 있는데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지식이 구비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 지식은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서 그들이 순결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식의 결과 그들이 순결하고 흠없게 됩니다. 지식이 하나의 정보로서 그들에게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식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순결하게 되고 흠없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에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직분자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시작하신 선한 것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지지해야겠다. 내가 모든 걸 다해서 지지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바울 사도 말고 만일 예를 들자면 베드로 사도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하자.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고요. 어떤 구체적인 데에서 의견들이 나뉠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시기와 분쟁의 마음,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해야겠다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식 하나가 덧붙여지면 어떨까요? 이 지식이 논쟁을 조금 더 예리하게 밀고 가는데 사용되는 예들이 많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논쟁을 더 논쟁하는 대로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선한 것보다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는 데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선한 건데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합니다. 여기 분별한다는 것은 용광로에 무엇을 넣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겪고 있는 내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있고 선한 것가 있는데 아직 가장 선한 것을 경험을 통해 연단을 통해 깨닫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그들 가운데 있는 부정한 것들, 시기심이라든지 자기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려는 욕망들이 다 제거가 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데에 이르게 될 겁니다. 사랑이 좋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바뀌는, 순수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상태로 사람이 바뀌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어떤 정보를 아는 지식과 구분이 됩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더 공부할 텐데요.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라 할 때에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여기에 이만큼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치웁니다. 뒤에 있는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치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10절부터 12절에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아주 실천적인 건데요. 어떤 실천적인 것이냐면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식은, 성경에서 지식은 안다는 말인데요, 안다, 지식은 사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도 다 죽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바울 사도를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이리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이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지금 10절 11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이야기하고 고난에 참여함을 이야기하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죠. 시작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이겨낸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권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부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면은 분별해서 얻는 지혜가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의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자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헌신을 많이 했는데 왜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의 첫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할 때에는 잘못하면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거든요. 바울 사도는 위에 올라가려고 안 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또 편지를 쓰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해야죠. 근데 편지를 쓰면서도 먼저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기도에 아멘한 사람은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풀어가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빌립보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멀리서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속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신다면 나는 얼굴이 빨가서 부끄러워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나의 아들을 보냈다. 독생자를 보냈다. 나는 내 아들 안에서 너희를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었다. 나에게 나오너라.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과정이고, 이걸 통하여 너희의 부정한 것이 제거되면서 너희는 순결하고 흠없는 자로 나타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걸 기도문으로 적어주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결코 중간에 그치는 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장하려는 건 아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파에 속하거든요. 안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고 정다히 대해 주시니까 그런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하면서 편지 중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강사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옥에 있으면서 누구를 보았겠고 무엇을 보았겠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누구를 보았는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를 더 의미합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께서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옥에 있지만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선교비를 받은 이 교회에 보냈는데 여기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돌려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받아야 될까요? 분열이 있는 교회에서 보낸 선교비를 놓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 겁니다. 둘째는 바울 사도는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고 종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내려주시는 은혜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날을 바울 사도는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순결하고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여서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그날 이루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경영이 완성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팔아가지고 주님 헌금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굉장한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날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추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현재 행입니다. 그러한 말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하시는 아드님께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것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 자리에 나를 조금이라도 나타내려 한다면 그것처럼 추하고 그것처럼 악한 건 없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나를 좀 나타내 보거나 나의 존재감을 확인해 보려는 것들, 이거 얼마나 추한 겁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바울 사도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예비하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분열이 있다 해가지고 좌절하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너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았는가? 빌립보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누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셨고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형제간의 조그만 다툼 이런 건 다 없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으로 아는 자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바라봤습니다. 옥에 있으면서도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둘이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완성할 걸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 있는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기도로 가르친 겁니다. 가르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성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호소하면서 또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138편 찬송하겠습니다. (4절까지인데)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진실이나요 주의
크신 영광을 그들이 기뻐 찬송하네. 지극히 높은 주께서 비천한 사람 살펴보시네. 저 멀리 계실 때에도 교만한 사람 알아보네. 환난 가운데 다녀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네. 원수의 분노 누르고 오른손으로 구하시네. 날 위해 모든 일 하니 여호와 자비 영원하도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일양 신실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의 많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보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서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많은 부족과 연약과 결핍이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에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며 그것을 분별하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사귀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버림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다 이르게 될 줄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대하여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